축복된 추석 명절 되셨습니까? 문제와 갈등도 있지요. 명절 때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면은.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 그 어떤 것도 반드시 오직 복음의 발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 명절을 뒤끝에 이렇게 보니까 나훈아가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노래를 하잖아요. 그 노래를 듣고 자꾸 이 머리에서 남아있더라고요. 머리에 남고, 그래, 이제, 그래, 저 사람은, 이 노래를 가지고 70, 중반에 이 노래를 갖고,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잡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는 건데,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저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그 국민들이 이제 국가를 바라보면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저들의 그 마음과 그 생각 속에 지금 코로나로 당한 그 어려움 속에 이렇게 위로를 이렇게 주고 또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요. 이 일을 위해서 그 방송국이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멀리 그 세계 전역에 그 PC로 연결해 가지고 줌을 설치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코로나로 해서 이게 방송이 서로 교통이 안 되니까 방송을 통해서 연결을 해 가지고 그러면서 세계가 하나 되어지고 이렇게 노래로 이런 그 과정을 거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 할 수 없는 게. 그게 뭐냐면은 위로도 하고 감동도 받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절대로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살릴 수가 있고 그 복음만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잠시 들으면서 그래 말이야. 테스 형 소크라테스한테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그 이야기들이 이 사람이 뭐가 없냐면 복음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누가 저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해준다면은 얼마나 이렇게 복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우리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 영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흑암 속에서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래로 불러야 돼요. 이것을. 그게 복음송이고 그것이 우리 찬송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찬양대 다음 주부터는 찬양대 좀 이제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잖아요.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하게 됐는데 야곱이 그 죽음 장례식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장례식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안 하지만 여러분 혹시 장례식을 있으면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례식이 전도 캠프가 되도록 할렐루야.
이게 캠프가 돼야 돼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장례 예배 때문에 가면은 이 장례 예배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가족 가운데서 이분 때문에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은 없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장례식이요,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고 이 전도 캠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 이렇게 여자 대학이 이화여자 대학이 이렇게 세워질 때에 이화여대 그 초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죽음을 앞두고 이제 하얀 이렇게 옷을 입은 그 교수들, 그 학생들에게 그들이 울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달라고. 내가 찬송을 할 수 없으니까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저들의 이제 찬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그게 팀 사역이고,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이렇게 장례식 캠프인 것입니다. 장례식 팀 사역이고, 이게 캠프죠. 우리 국민 배우 최수정 씨 있잖아요. 국민 배우 최수정 씨가 있는데, 이분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일찍이 했어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런데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일찍 죽고, 그 어머니가 품팔이를 전전하면서 품팔이를 하고, 자기는 어릴 때에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막 방황하고, 막 굶주리고, 이제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서울의 반포 터미널에 이제, 벤치에 누워서 이렇게 자는데, 누가 이제 신문을 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추운데, 이거 덮고 자면은, 그래 이제 온기를 이렇게 가질 수 있다 하고 신문을 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거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삐쩍 말라가지고 신문을 주는 것을 보면서, 누워 자면서 마음에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롭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막노동하러 다니고,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일을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과외할 수 있으니까 과외도 찾고, 이렇게 과외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과외를 하는 가운데, 과외를 하는 학생, 이렇게, 부모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보니까 열심히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그래, 자네, 한번, 이렇게, 연예인 한번 안 하겠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과외하는 과외하는 학생 아버지가 KBS 이제, 본부장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연예인으로 뽑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드라마에 이제 출연하기 이렇게 시작을 하고, 드라마 출연하면서 대스타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극의 황제가 되잖아요. 사극의 황제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교회 장로로 이렇게 서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뭔가 문제 또 갈등, 이런 것에, 이런 잡히도록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인다니까요. 이 사단은 우리를 흑암으로, 문제로 붙잡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죽도록 자꾸만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는 발판이 돼야 돼요. 발판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사단을 멸하시고 운명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이 권능의 비밀을 갖고 그 이름을 갖고 오신 겁니다. 그 이름을 가진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요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승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팀 사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참 감사하지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렇게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면은 좋을 텐데. 그렇거든요. 그 현장에서 복음 안 받은 사람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또 복음 받은 사람 있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서 저 사람 말씀 가운데 그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뭔가 이게 CVDIP죠. 이게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렘넌트, 이러한 사역자, 중직자, 이게 여러분 크고 작고 떠나서요 우리 속에 여기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팀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 자신이 우리 가는 현장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복음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그리고 우리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군에 가게 되는 우리 능력이 포럼 하는데 보니까 그런 포럼 하다가 우리 어떤 WRC 대회 가서 이제 포럼을 들었는데 렘넌트들이 군에서 이렇게 군대에서 이제 같이 만난 렘넌트. 너도 렘넌트였어? 너도 렘넌트였어? 그러면서 이제 이 모임에서 만났대요. 그래 군에 가 있는 동안 한 번도 예수님 이야기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서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생각이잖아요. 중요한 생각인데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야곱이 죽고 이 야곱이 막벨라 이제 굴에 이렇게 묻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한 겁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 말을 남긴 겁니다. 그 마지막 말이 뭐냐? 내가 죽으면은 내 해골을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여기는요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막벨라 굴은 어떤 굴이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그 역사 속에 아브라함이 산 굴이라, 산 땅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는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갖고 그 언약 속에 이삭이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얻고 이삭이 셈 근원을 얻고 이삭이 르봇의 축복을 받고 그 역사 속에 야곱이 베델을 회복하고 그 베델의 역사와 그 축복 가운데 나아갔던 그 모든 역사가 이 막벨라 굴이라는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내 해골을 막벨라 굴에 묻어줘. 이걸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유언을 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중요한 말을 할 제자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이제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을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40일 동안 이렇게 단장을 하지요. 아버지의 시체를
40일 동안 단장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시신을 40일 동안 단장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신을 40일 동안 단장을 하면서 40일 동안 단장을 하고 7일 동안 애곡을 하고 지금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40일 동안 아버지 야곱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 죽음이냐? 실세인 총리 요셉. 단순히 실세가 아닙니다. 그 세계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요셉.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겁니다. 그 야곱을 40일 동안 그 시신을 이렇게 준비하고 장례식을 하면서 이 장례식 동안 장례식에 캠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막벨라 굴에 묻히는데 거기에 애굽의 군인들, 애굽의 모든 그 수령들 다 동원돼 가지고요. 그 아버지 무덤 장례하는 일에 다 가서 거기에 절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역사하셨고 요셉의 꿈을 이루신 그 역사의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를 장례한 겁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이렇게 장례식을 했는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 죽음의 저주를 끝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그 역사를 가지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그 일을 70인들에게 그 일을 초대 교회에 남기시고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요. 장례식의 팀 사역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이스라엘 이 장례식의 의미, 이 장례식의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이 장례식, 장례식을 40일이나 해서 단순히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장례식을 하는데 여러분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는 죽음할 때에 죽음에 대한 부분을 너무 슬퍼해요. 그래 이제 아예 이제 죽음이 뭐냐? 사망이잖아요. 죽고 망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진짜 영적인 답이 없는 현장에서 이렇게 갖고 있는 용어라고요. 우리는 우리 육신이 생명이 다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말씀 그대로 소천 그러잖아요. 소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어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고 세상에 살다가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는 겁니다. 소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부름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 장례식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인생길이 잠시 있는 나그네 길인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훈아 대단하대. 나훈아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 대단한 분도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께서 부르시는 날 가야 되는 겁니다. 인생길 나그네 길이라 이 말입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되느냐? 영원한 내세. 영원한 내세가 있는 겁니다. 막벨라 굴, 야곱이 요셉에게 내 시신을 막벨라 굴로 가져가라.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곳에 영원한 언약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 성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건 어떤 것이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부름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후대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응답과 이 메시지를 증거해 줄 이 남길 유산인 겁니다. 그러면서 237 세계 속에 세계를 살리고 세계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그 축복의 발판인 겁니다.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일을 마음에 담고 또한 그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런 정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장례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례식은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느냐? 이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요, 창세기 49장 29절에 이렇게 야곱이 말하지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 그 장례식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요. 한 번씩 이제 제가 만나는 이제 김영백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 이제 퇴임하시고 이제 계시는데 이분이 천주교인이요. 제가 이제 이분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한 번은 이분이 만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알았습니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그 말씀이 이삭에게 이루셨던 그 역사가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네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참 감사하지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역사 속에 여러분 그 말씀을 갖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내 인생길 가는 동안요, 여러분 우리가 팀 사역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 그리고 정확하게 영적으로 이 땅이 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리고 로마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고통하고 방황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자녀의 축복, 그 권세,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 떠나서 당하는 문제 속에 왜 방황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이 현장 속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갖고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갖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설 때에 이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야곱과 요셉의 팀 사역 그랬습니다. 그 걸음 속에 여러분 요셉이 만나는 만남,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요셉이 장관들을 만나고 보디발을 만나고 요셉이 바로를 만나고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고 그 후대를 만나고 그 만남이 있잖아요. 야곱이 만남이 있어요. 만남이. 이때에 오늘 말씀에 여기 창세기 49장 29절에서 야곱이 나를 막벨라 굴에 선조와 함께 장사해라. 이 말은 그 속에 이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요셉이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또 이렇게 유언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그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팀 사역을. 여러분, 이 팀 사역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요셉은 온갖 문제를 당했어요. 형제들에게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온갖 문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요셉이 해야 할 팀 사역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여정 속에서 여러분 메시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오나 같은 그 방황하는 영혼이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를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이 축복 가운데 우리 그 걸음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그 절대 그 언약을 붙잡고 팀 사역하는 거예요. 팀 사역. 야곱이 팀 사역하고 요셉이 팀 사역을 하고 하는데 렘넌트 요셉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읽은 것처럼요. 렘넌트 요셉이 그 자기도 이야기하잖아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해라. 맹세까지 시킵니다. 내 해골을 메고 어디로요? 막벨라 그에 가라.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땅으로 가라. 거기에 내 해골을 묻어달라 하고 이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여기 이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고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앞에서 아버지 야곱이 내 해골을 메고 가라 하고 요셉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이 가졌던 꿈, 세계복음화의 꿈, 창세기 39장 2절 3절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방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그 비밀,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이 그 속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셨던 그 역사, 이게 다 담겨 있어요. 그 걸음과 그 역사 속에 창세기 45장 형님들을 만나서 형님들을 용서하고 형님들을 위로했던 그 역사, 그게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요셉이 중요한 팀 사역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고 끝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남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현장 살리고 이 시대에 축복할 수 있는 그 응답과 역사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걸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깨닫는 겁니다. 모세가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깨달을 때 모세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내 백성에게로 가라. 가서 이 언약을 전달해라. 그때 모세는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백성인데요. 제가 그 말을 잘 못하는데요. 너에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 모세를 하나님 보내셨어요. 모세가 팀 사역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만남을 여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걸음 속에, 하나님은 이드로의 만남, 모세의 걸음 속에 여호수아 갈렙의 만남, 하나님 그 걸음 속에 그 기생 라합의 만남, 이 만남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만남의 역사 속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출애굽의 기적, 또 성막이 세워지고, 또 삼절기가 세워지고, 응답받는 기적,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이 복음이 준비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훈련.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70인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을 훈련하신 겁니다. 그들을 합숙하신 겁니다. 왜? 저들이 그냥 주일 예배하도록 안 놔두셨어요. 주일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서잖아요. 그런데 불러내셔서 보게 하셔,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메시지 확립되도록, 그러면서 이 일을 증거하는 제자 삼도록 명령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팀 사역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 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속에,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요. 여러분, 이 축복된 메시지가 있으니까 쓰임 받잖아요.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잡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고 종교적으로 신비주의와 종교적으로 율법주의에 잡혀가지고 있는 그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 복음을 잡고 그 팀 사역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일꾼들을 붙이셔서 그래가지고 그 깊은 그 성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 성경을 전달하고 이 일에 이룰 수 있는 팀 사역을 하고 쓰임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D.L. 무디는 학교도 못 다녔어요. 무디가 미국 사회가 어둠에 있을 때, 공황 속에 있을 때 그 미국을 살리고 그 나라를 축복한 일꾼으로 서잖아요. 그런데 무디는 이 문법도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글자 문법도 틀리고 참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무디가 무엇을 알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 열정을 갖고 그러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 복음을 관계된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진 그 무디에게 일꾼을 붙이셨어요. 생키라고 하는 가수를 붙이셨어요. 이 가수가 아마 이 나우나보다 더 감동적인 그러한 그 노래를 불렀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무디가 그 시대에 100만 영혼을 살리는데 이 무디가 한 것보다 생키가 준 감동과 그 역사가 더 컸다 하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만남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팀 사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분명한 복음을 갖고 이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 우리 친구 또 방황하는 현장 속에 이 복음을 전하는 팀 사역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요.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가 죽자 그 형님들 있잖아요. 요셉을 그렇게 괴롭혔던 형님들이 이 엄청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겁니다. 우리들이 연합해가지고 요셉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 요셉이, 한번 분노하면은 우리 생명이 날아갈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들이 두려움 가운데,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때에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소리예요.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 우리가 당한 어려움, 이 배경을요, 복음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복음적으로. 하나님이 참 나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들을 거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먼저 택하셔서 그 고통 속에서 이기게 하셨구나.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거꾸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세우셔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복음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임마누엘의 절대 언약인 것입니다. 온갖 문제 속에서, 온갖 풍랑 속에서 우리가 갖고 누려야 될 절대 언약의 비밀입니다. 이게 나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팀 사역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현장 사역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인생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뭘 우리는 알아야 되느냐. 여기 오늘 축복받은 야곱, 요셉의 그 팀 사역을, 장례식을 통해서 하는 팀 사역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절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은 자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축복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절대 축복받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축복받은 자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래 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이걸 포럼을 하세요. 포럼. 가족에게도 포럼하고 또 그 동료들과도 포럼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증거하고, 그래야 그게 사모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역사 속에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나에게도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로서, 그러면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증인되게 하시잖아요.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왔다 갔다도 안 해요. 멸망받은 자가 되지.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심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성령의 열매로.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성령의 그 열매. 성령의 역사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 참된 복음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걸음 속에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요셉이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들
또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하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쓰임받는 증인에 거름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름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삼천제자. 초대교회에 하나님은 삼천제자를 붙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복음 속에. 진짜 복음 속에 쓰임받은 일꾼이 된 거예요. 베베가, 브리스가 부부가. 저들이 손해봤습니까? 저들이, 우리가 이 복음 모르면요. 세상적인 논리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손해봤잖아요. 목숨 걸고 헌신했는데 그걸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대 살릴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도자를 세울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손해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로마 16장의 베베가, 로마 16장의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 16장의 가이오가 엄청 손해보고 망한 사람들이죠. 네?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 오직 예수 안에 하나님 주신 이 축복, 하나님 주신 이 권능,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이 복음의 놀라운 가치와 감동이 없이 세상적인 논리가 생기고 이득 계산이 나오고 이러면요,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일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전도 일도 할 수 없고, 그냥 세상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 속에 결론이 나와야 돼요, 결론이.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언약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걸음 속에, 그렇잖아요. 언약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이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구원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실을 믿을 때에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만남, 또 언약을 이루는 일, 또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그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이때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 최고의 영광된 일이에요. 이때 우리가 쓰임받게 되었다?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감사해야 돼요. 오직 감사. 오늘 예배하면서 참 팀 사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먼저 우리 자신이 치유받고, 또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는 정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길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언약 가진 자로, 또 시대 살리는 걸음으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을 세우셔서 시대 살리며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갖고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참 이 시대의 팀사역자로 현장을 살리며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우리 후대를 살리며 시대 속의 정인으로 승리하는 일꾼으로 서도록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